피 묻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땅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 우리 성경을 읽은 한지민 어린이가 제가 이렇게 밀어준 발판 위에 서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내려서서 자기가 디딘 발판을 뒤로 밀어놓고 그리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반듯하게 그렇게 키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킨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은 정말 예절을 배우고 존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라나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져도 촛불이 밝으면 여러분 밝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중에요.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때문에 자은도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전에는 자은도가 어디 붙었는지도 알 수도 몰랐는데 하여간 말로만 들었던 천사대교를 건너가니까 저 끝에 섬이 있는데 하여간 거기에 그 리조트를 지어놨는데 그 리조트 사장님이 하여간 저희 교단의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그 섬 구석에 갔더니요, 그 팔복동산이라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리조트에 십자가 세워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한 곳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참 놀랍더라고요. 감사하게 다녀왔습니다. 가는 중에 충남, 충청도 들녘, 그다음에 전라도 들녘을 이렇게 쭉 지나면서 군산, 목포를 지나서 가면서 보면서 양쪽 그 차창가에 그 익어가는 벼들의 그 빛깔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충청도에는 아직 벼가 좀 덜 익어서 옅은 노란색이고, 그리고 저 군산, 목포쯤 다 가니까 거기는 이제 벼가 많이 익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황금 들녘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우리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하고 더워 죽겠다 그러고 그냥 지난 여름을 지났는데 하나님은 그 더위에도 그 폭우 속에서도 그 기상이변 속에서도 하여간 이 지구 땅에 사는 이 한반도에 사는 너희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벼가 익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열심히 벼이삭을 피게 하셨고 그 벼이삭이 햇볕을 받아서 잘 연글어서 고개를 탁 숙이게 황금 들녘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하여간 총회 가서도 그 목양 만나를 써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목양 만나를 가지고 왔는데 차 안에서 미리 좀 이렇게 쭉 봤어요. 미리 봤는데 보다가 어떻게 날짜를 지나서 이번 주간에 읽어야 되는 미가서를 읽게 됐어요. 그랬더니 미가서에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는데 그 옆에 보이는 황금 들녘과 이 말씀이 탁 이렇게 맞아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든지요. 우리가 부족하지요. 모자랍니다. 우리는 늘 사느라고 사는데 늘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유하시며 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진노하실 때 그 노염을 끝까지 품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보여지는 들녘의 황금 물결을 보며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미가 선지자의 기도가 여러분의 이 가을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펜으로 어떻게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하나님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이 자비와 은혜가 가득한 이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지요? 어려울 때 많죠? 몸이 아프시지요? 괴로운 일 많죠? 슬픈 일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오늘도 살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달라지고 변합니다. 세상은 참 한결같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118편 8절에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머릿돌 삼아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붙잡아 주셨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버린 돌을 반석 삼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린 돌같이 모나고 작고 보잘것없고 거렁뱅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선택하셔서 반석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반석이요, 여러분 직장과 일터의 반석이요, 우리 목양교회 반석이요,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에 반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의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우리가 구제사업도 하고 사회복지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통틀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기후정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온라인 쇼핑을 좀 자제해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의 욕망을 자제하는 일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의 상징은요, 제가 황금 들녘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살면서 열매 맺는 일입니다. 열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열매를 보면 그 일의 마지막을 안다. 열매를 보면 그 사건과 이 일과 사람의 역사의 본질을 알 수 있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그런 말 쓰죠. 결과를 두고 말어. 결과를 두고 봐야 돼. 근데 그게 한자 말입니다. 맺을 결자에다, 열매 맺을 결자에다 과실 과자입니다. 결과, 열매 과자죠. 결과를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을 시작하면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끝을 맺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열매를 맺으라 이 말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봄에 씨앗을 뿌릴 때, 벽씨를 뿌릴 때, 벽씨를 큰 통에다가 넣고 거기다 물을 가득 담고 거기다 벽씨를 담아요. 그리고 휘휘 젓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나면요, 쭉정이를 다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렇게 알곡만 보관했는데도 겨울에 보관하는 중에 쭉정이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휘휘 젖어 놓으면 나중에 쭉정이는 물 위에 다 떠요. 물 위에 뜬 벽씨는 다 버리고 그리고 물 밑에 쫙 가라앉은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만 모판에다 뿌려서 모가 자라게 하고 그 자란 모로 이제 논에다 심어서 벼를 가꾸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의 생을 삽니다. 두 번, 세 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두 번, 세 번 생을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뭐 어디 철학적인 그런 종교에서는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고 뭐 그래서 후생을 위해서 뭐 전생에 했던 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번 산 인생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삶입니다. 함부로 적당히 살 수가 없는 이유가 그렇죠. 세상 사는 동안 생명의 열매를 맺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로, 부모로, 형제자매로 학교에서, 회사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쭉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지금 나는 어느 지점에 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가을에 열매를 맺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가을에 거두려고 보니까 쭉정이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엉뚱한 잡초만 무성하고 이상하게 먹을 수 없는 열매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어쩌시렵니까? 가시나무에 포도가 열릴 수 없습니다. 엉겅퀴나무에 무화과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를 보면,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그게 가시나무인지 아니면 무화과 나무인지 알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엉겅퀴는 뭡니까? 세상에 이것 어둠의 영들이 뿌려놓은 씨앗에서 자란 것들입니다. 탐욕과 욕심과 미움과 교만과 허세와 불의가 그것입니다. 이런 가시나무, 이런 엉겅퀴 씨가 뿌려지면 절대로 그 밭에서는 생명의 씨앗이 자랄 수 없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의 열매가, 정의의 열매가, 평화의 열매가 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알곡 됩니까? 절대로 가라지는 알곡을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가라지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바람에 날려가고 마지막에 봄에 살아남았더라도 그 가라지는 농부가 물에다 불리면 그 가라지는 둥둥둥 뜹니다. 그럼 농부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가라지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엉겅퀴가, 가시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밀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을 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밀을 뿌린 밭에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렸다는 겁니다. 종들이 가라지를 뽑으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종들에게 안 된다. 아이고, 무슨 일이야. 그거 하면 안 돼. 가서 뽑지 마. 아이, 어르신, 가서 뽑아야죠. 가라지 지금 막 피나무가 막 지금 벼들 사이에 그냥 피가 막 올라와서 저게 막 그런데 저거 뽑아야죠. 그랬더니 아니야, 뽑으면 안 돼. 아, 왜 뽑으면 안 돼요? 야, 그거 가라지 뽑다가 괜히 밀도 뽑을까 걱정되니까 절대로 뽑지 마. 그냥 놔둬. 나중에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아는 겁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 거죠. 아무리 밀밭 사이에 원수가 와서 밤에 가라지 씨앗을 뿌렸더라도, 그것이 함께 자라더라도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탈곡을 해서 밀과 가라지는 딱 선별하고, 그리고 가라지는 버리고 불에 태운다는 겁니다. 알곡만 창고에 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살기에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일들을 봅니다. 문화적인 일들, 경제적인 일들, 정치적인 일들, 역사적인 일들, 또 우리나라 교육계에 물어닥친 많은 아픔의 일들을 봅니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우리 대한민국 잘 된다고, 잘 된다고, 요번 10월 달에 힘에 의한 국방,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화끈하게 그냥 우리 군사 퍼레이드를 한번 볼 수 있겠네. 옛날에 참 좋았는데 그거 못 봐서 안달이었는데, 요번엔 멋있게 볼 수 있어.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기다리면,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이게 밀인지 가라지인지 쭉정이인지 알곡인지 구별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수훈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 말씀의 내용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보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멋지고 훌륭하고 귀에 착착 감기고 마음에 와닿는 감동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설교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이 정의를 말하고, 똑같이 조국을 말하고, 똑같이 민족을 말하고, 똑같이 평화를 말합니다. 똑같이 은혜를 말하고, 구원을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정의와 평화와 구원이 무엇을 의미했던지 보이는 겁니다. 가라지였구나. 그분의 말씀이 참 알곡이었구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결과를 열매 맺는 것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거 보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 가라지였네? 알곡이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열매, 좋은 열매와 악한 열매, 나쁜 열매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결과를 보려면.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보면 누구도 말하지 않아도 척 보면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눈으로 보면 이게 쭉정인지 알곡인지 이게 가라지인지 아니면 무화과 나무 열매인지 포도 열매인지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심판하고 하시고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쭉정인지 내가 알곡인지 그냥 탁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거기서 고통당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곡이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쁜 찬송을 부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알곡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가라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15절에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굶주린 이리들이 도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고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 속에 저들이 쓰고 있는 그 양의 탈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이 누굽니까? 나쁜 열매, 썩은 열매, 세상의 열매, 가라지 열매를 맺어놓고 이거 알곡이야. 내가 싸가 팔을게. 이거 사가. 그렇게 파는 나쁜 농부들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설교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세상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 세상에서 멋지고 신나고 즐겁게 너희의 꿈을 이루라. 하나님이 그 욕망을 이루어 주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바라고 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루신다고요? 우리의 욕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성경 속에 세상에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다윗이라도, 아무리 솔로몬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징벌하셨습니다.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짜입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사탄의 새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악마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자가 다른 겁니다. 악한 세력의 하수인들은요, 무엇을 해도 결국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악의 세력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은 한 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좋은 열매의 처음은 씨앗입니다. 살아있는 씨앗, 좋은 열매의 시초는, 출발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씨앗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선한 일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또 지금 우리 시대가 당면한 기후 정의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힘써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다 힘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해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썩고 자라나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이, 농부가 씨앗을 휙 뿌렸는데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이 씨앗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가 와서 쪼아먹고, 싹이 좀 났는데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그 돌짝밭에 그 돌들의 열에 의해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죽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옥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신실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불순종의 도를 골라내야 됩니다. 세상의 탐욕의 도를 골라내야 됩니다. 늘 성급하고 조급하고 참지 못하는 그런 자갈들을 다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옥토에 떨어지면 그때 싹이 나고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열매가,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썩어야 생명의 씨앗이 돋는 겁니다. 씨앗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집트 미이라 속에 그 미이라 관 속에 씨앗이 있는데 그게 3,000년, 4,000년 전에 씨앗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자 보관소에 있는 씨앗에 열매가 열리는 거 봤습니까? 안 됩니다. 씨앗은 비록 한 톨이지만 썩어서 거기서 새싹이 돋으면 3만, 누가 계산을 했어요.
미이라 속에 있는 씨앗이 3000년 전에 거기 있던 씨앗이 만약에 나일강가의 옥터에 떨어져서 씨앗을 맺었으면 도대체 몇 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을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306만 100배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계산해보니까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한 알이 300만 개의 벽씨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열매는 씨앗에서 비롯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늘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의 모든 과정, 이 과정은 바로 씨앗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아무렇게 살면, 편하고 쉬운 대로 살면 여러분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적당한 눈치 보고 줄 잘 서고 돈 잘 버는 길을 찾아서만 가면 여러분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씨앗이기에, 그리고 그 씨앗에서 생명의 새싹이 돋아서 지금 자라고 있기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노력하는 겁니다. 씨앗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썩고 내가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씨앗이, 좋은 씨앗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예수님은 또 포도나무를 예로 드셨지요. 자, 포도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작물입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과일 열매가 바로 포도죠. 포도는 코카사스 지방 카스피해 연안이 원산지이고 BC 3000년 전부터 재배된 인류 최대의 과일 작물입니다. 세계 과일 생산량의 3분의 1이 포도입니다. 여러분, 과일이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포도가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과일 중에 생산량이 3분의 1이랍니다. 대단한 거죠.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이 세계 포도의 주 산지인데요. 세계 포도가 난 그 포도의 생산량 중에 35%를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에서 재배한대요. 그 4위가 또 칠레랍니다. 그렇게 포도가 그 나라에서 많이 나는 거죠. 자, 근데 이 포도는요, 땅에서 물을 빨아올리고 하늘과 공중에서 햇빛과 대기를 흡수해서 포도 열매를 만듭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젊음과 영생, 다산의 상징이고 포도잎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표의 문자 기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저희 교회는 그 문양이 없습니다만, 저기 문양이 있네. 우리 그 앞에 강대상 의자에 보면 포도나무 잎을 유독 그 십자가는 금색으로 되어 있고 저기 포도잎은 푸른색으로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지인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가? 이건 묻지 않아도 포도나무를 길러본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왜 우리가 가지이고 왜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가? 세상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참 어디 줄을 잘 서는 게 중요하더만요. 어디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만요. 그래서 그거를 뒤에다 연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지연, 학연 또는 혈연, 그래서 어디 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연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혈연, 지연, 학연보다
세상에 어디 권세 자리에 줄을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붙어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난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러고 막 붙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이유는 가지인 내가 막 가지를 많이 뻗어가지고 내가 가지가 너 제일 긴 가지가 돼야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가지가 포도 줄기에 붙어 있고 그리고 이파리가 무성한 이유는 결국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썩은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알곡의 열매를, 아주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의 상황들을 보면서 열매를 보고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주변 가운데서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음의 열매, 죽음의 물, 죽음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명의 열매를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맺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생명의 대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대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무시하고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남의 생각을 짓밟아버리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열매에 생명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간요 우리는 욕망을 따라 살기 쉽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럽니다. 자, 이 말은 영생한다는 말이죠. 자, 영생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는 삶에서도 영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대접을 하면서 살아가야죠. 그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도, 사람을 대접하는 것도, 그리고 자연을 대접하는 것도, 영생을 얻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것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열매의 법칙, 결과의 법칙 또는 인과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요,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니요,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붙어 계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계시렵니까? 정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을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내가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편리함, 즐거움, 내 탐욕, 내 욕심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불편하고 힘들고 좀 성가셔도 내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반드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다. 줄기가, 뿌리가 영양을 공급해서 가지가 잎을 피우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포도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맺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붙어 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계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포도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봐라. 그런데 자기가 열매 맺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맺어주신 열매가 열리는 사람들과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한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품에 안아주시며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진액을 불어 넣어 주시사 자라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 열매의 법칙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위하여 생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섬김의 능력을 주시며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사는 동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 길이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기에, 생명의 길이기에,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길이기에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겸손과 인내와 자비와 온유와 신실함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성령의 복렬의 숨이 사랑 귀한 성도들의 가정 위에와 저들의 땀 흘려 일한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위에, 아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